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의 개발자라고 그럴까요? 그걸 처음 만들었던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장사를 하고 있던 어떤 자매에게 전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얻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을 한번 탁 째려보더니 굉장히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당에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답변을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방금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간다고, 천국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전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자매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지금 몇 분들은 도대체 저 얘기가 무슨 소린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1년을 넘게 함께 얘기를 해왔습니다. 복락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얘기하는데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현대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자, 뭘까요?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 진리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슬그머니 둔갑을 시키냐면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의로워진다라고 획 바꿔놓은 겁니다. 본래 성경이 얘기를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는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고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이 짓궂은 목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목사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당신에게는 그 믿음은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믿는 거지, 믿는 게 믿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죠. 대부분은 다 침묵으로 일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라 보입니다. 이를테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복음서라든지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믿는다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워져서,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 왜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까 하는 표정들인데, 그겁니다. 그거 바로 그거. 그래가지고 얼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어느 걸 빨리 내가 집을까 했을 때에 좀 더 편한 걸 짚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짚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걸 선택한 다음에 빨리 뭐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돈 벌러 나가야죠. 빨리 공부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그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 너 도무지 모른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좀 간략하게요,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이 도대체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아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것은 단어는 같은 말인데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할 때 그 행위는 뭐냐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쓰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행위들인 겁니다. 이를테면 관습적인 행위이고요, 도덕적인 행위이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린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반대입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순종의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말에 대하여 따르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서신이나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만약 관습적인 행위, 도덕적인 모습, 너희들이 가까운 인격의 훈련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야고보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행위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둘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한참 지을 때는 뭐가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집을 짓고 살 때에도 뭐가 잘못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솟아오르고 바람이 불고 삶에서 정말 비바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또 우린 모두가 겪게 되는 상황, 마지막이라는 그때를 겪게 됐을 때에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한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 같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고 좋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듣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갖고 듣는 것이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동의를 가지고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는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자꾸만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음악 감상 스타일로 듣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생활을 하다가 한 주 와서 좋은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들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요리 방송 듣는 것 같은 겁니다. 요리 방송을 들을 때요, 그것이 맛있게 생겼다, 뽀글뽀글한 것이 참 좋겠다 이러고선 가만히 있으면 요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TV에서 요리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들었으면 이제 그게 진짜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내가 직접 그대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해봐야 음식이 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야 늘 나온 음식 먹다 보니까 그냥 툭 하면 턱 나오는 줄 알지만 자매들은 아시죠? 그게 툭 하면 턱 나오는 게 아닌 거. 정말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요리 방송을 보는 것처럼 들어보고 그렇구나, 아 저렇게 해야지 냄새가 빠지는 거구나, 아 저기서 저걸 이렇게 넣어야지 맛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실제로 그 음식을 만들 때에 그걸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먹어야 비로소 그 방송을 보고 들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만든 그런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키지도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사람은 논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것이고 들었는데 감상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그 자체가 반석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반석이라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어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좀 이따가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 혼날 거냐면 이 사탄아 이러면서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일 수 없고요. 또 단어적, 언어적으로도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요.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을 우리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앙의 고백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벌써 반석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의 행위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 속에서 한번 나왔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를 구가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세상을 살았다가 그냥 죽어버린 한 인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분명 반석과 같은 믿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끔씩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로 자꾸만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셨죠. 그 신앙의 고백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럼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땅에서 하실 사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상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었고요, 그럴 수 없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항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두려움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탐욕은 신앙 고백한 예수의 사람들도 늘 싸워야 될 부분이고 뚫고 가야 할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인생,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시선을 갖는 것이요, 그 통찰력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어느 때 얘기를 한 거냐면 출애굽 시기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 때 얘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백성들은 그것이 세례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게 뭔지 아시죠? 만나입니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부 다 신령한 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이틀 두면 썩어버리고 희한하게 안식일이 오면 이틀 둬도 괜찮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바울 사도가 본 건 뭐냐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인 거 아시죠?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물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출애굽 때에 두 번에 물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은요, 반석을 쳐가지고 옹달샘 하나가 터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배다 리버 같은 게 하나 쾅 터져줘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물을 마시죠. 그런 물이 꽉 터진 겁니다.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거기에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은 한 번은 첫 번째는 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만 하셨는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두 번째도 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반석을 침에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면서 매일매일 만나가 오니까 만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비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위기를 만난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가축도 다 죽게 생겼고 처자식도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두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반석이 뭔 줄 아느냐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마른 그 상태 속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바위 가운데에 생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려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된 것도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내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어린 아이들은 긴 골목길을 지나서 집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제가 살던 집을 가려면 골목길을 하나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골목길 끝에 있는지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해만 조금 지면은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깨비가 저를 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려면 그 골목길이 얼마나 더 멀어 보이는지 눈을 딱 감고 뛰어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무섭고 두렵고 가기가 어려운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줄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깨비 나와봐야 우리 아버지가 더 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두려운 일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두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슬픈 일이 없어? 아니요, 예수 믿어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매일 기쁘고 매일 기분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 기쁘고 매일 기분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건 광녀입니다. 광녀.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매일 기쁘고 매일 좋은 것이지, 정상인은요,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자신감 있을 때 있고 두려울 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슬플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목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반석 위에 지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말 듣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유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가 처녀 총각이 반드시 처녀 총각이어야 합니다.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야,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거기다 대고 남자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야, 너는 좀 될 만한 걸 요구를 해라. 저 별이 가까워 보여도 가까운 별이 몇백 광년이 떨어진 거다. 저거는 별이 아니고
뜨거운 태양이다. 그걸 내가 너한테 딱 온들 네가 안을 수나 있을 것 같냐? 이러면 당장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야 별 따져보면 하다못해 사다리라도 가져오는 신용을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따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것,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길목길목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다 보니 우린 예수님과 어느새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때로는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고 내 경험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받아 적어요. 진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좌표 위도 49.108645, 경도 마이너스 121.963738 그 지점에 내가 금괴를 묻어놨다. 가서 파서 너 가져라. 너를 위해 내가 묻어놓은 거다. 그 정도 금괴면 멋진 집도 살 수 있고 네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보람된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다. 마음껏 써라. 아낄 필요 없다. 다 쓰면 내가 그 다음 지점을 또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가? 이런다면 그 말한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혹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피식 웃고 농담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있어도 나한텐 절대 안 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우와, 아까 뭐라고 그랬지? 49.108645 마이너스 121.963738 거기에 금괴가 있댄다. 그걸 캐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상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말한 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내게 주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치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도와 위도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 경도와 위도는 저희 집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 집에 와서 땅을 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집 마당 파냐고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여기 금 묻어놨다고 달라고 했다고 목사님 상관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파고야 말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을 넘게 복된 자의 삶에 대해서는 37회에 걸쳐서 또 복락에 대해서는 16회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캐낼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니 이제는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시선 속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의 행위를 가질 차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차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귀한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락,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서 배운 문구 몇 마디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 또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마음에도 없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행위이기에 나 자신이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것이 내 공로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역사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겁니다. 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